누가복음 24장 35절에서 36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함께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후였습니다. 에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서 혼란스럽고 좌절한 마음에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버려두지 않고 찾아가셨죠. 그리고 성경을 풀어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떡을 떼실 때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죠. 자,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엠마오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그 밤에 한 걸음에 달려가서 예루살렘에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일 것 같은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도들과 다른 제자 그룹들에게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거기 가니까 그 제자들 그들에게 그리고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들, 대화한 것들, 떡을 떼실 때에 나타나신 사실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엠마오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땠나요? 와우, 만세! 막 그러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막 기뻐 날뛰었나요? 아닙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가복음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다라는 것을 말을 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엠마오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온 거죠. 걸어서 시골길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 다음 두 사람이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다 말했지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여러분,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그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짜잔 하고 나타나셨어요. 거기 서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건넨 말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건넨 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 만나자마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아마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셨던 말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왜요? 제자들은 지금 평강이 없거든요. 평강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평강, 피스, 평화, 평안, 샬롬 같은 말입니다. 그죠? 이 평강이 없어요. 자, 제자들의 평강을 잃어버린 모습이 나타나는데 38절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두려움이 있어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의심이 있어요. 두려움과 의심. 이게 평강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두려움과 의심. 그런데 왜 두려워할까요? 제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요한복음 20장 병행 본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나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자기 스승을 잡아 죽였거든요. 이제 그 칼끝이 자기들을 향해 온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 모여 있는 곳에 문을 닫았다 그러는데 저 말은 걸어 잠궜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어떤 열대 시건 장치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떨고 있는 거죠. 떨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움, 또 하나는 의심했다 그랬잖아요. 의심했어요. 무엇을 의심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도 의심했어요. 무엇을 의심했을까요? 육체로 부활하신 거 맞아? 혹시 유령 아니야? 유령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 모습을 보면서 아이 바보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뻔히 보면서 어떻게 이걸 못 믿냐? 이렇게 왜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왜 의심의 세상이 앞에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런데 평강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에서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린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인 우리들의 모습도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평강이 없는 시대 혹은 평강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족, 이 사회가 평안합니까? 우리나라가 평안합니까? 아니면 이 열방이 평안합니까? 이 지구가 전체가 평안합니까? 평안과는 거리가 멀어요. 평안과는 거리가 멉니다. 갈등, 대결, 분열, 그리고요 다툼, 분쟁하고 전쟁하는 소식이 끊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도 그렇죠. 게다가 기근, 처처의 지진, 이런 소식도 끊이지 않습니다.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아요. 환경과 기후 문제는 인류의 생존 문제를 위협할 정도까지 이미 커져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평화롭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지금만 그런가요? 이전까지 단 한 번도 평안했던 적이 없어요. 평안했던 적이 없어요. 왜? 이 세상은 깨어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져 있어요. 평안이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평안이 없는 세상 한복판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자기 안에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본값은, 세상에 있는 그리고 사람들의 기본값은 불안, 초조, 두려움, 이게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어쩌다 두렵고 어쩌다 불안한 게 아니라 늘, 그리고 어쩌다 평안을 누리겠죠. 결국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악인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입니다. 왜? 평강은 하나님 영역에 속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그 바른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게 평화고 평강인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대척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 6장 1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거짓 메시지가 횡행합니다. 평강해,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여러분 그러나 평강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너희 평강해. 하나님 떨어져도 하나님 멀어져도 너희 평강에 문제 없어. 그러나 평강이 없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세상은 깨진 유리조각 같고요. 금간 유리조각 같고요. 계속 쩍쩍쩍쩍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기본값이 평강이 없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믿는 성도,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평강이 기본값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왜? 우리 역시 평강이 없는 세상에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만나보면 자신이나 가족들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 아파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평강을 잃어버리죠.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의 학업 문제, 친구 문제, 그리고요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럴 때 부모인 저희들은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들을 내가 뭔가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데 내 일자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요 내 노후는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이런 것이 나를 짓누르게 되면 어느 순간 마음의 평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신앙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 자신의 일에 대해서 평강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켜보시고 도우신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이 상황에서 주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공급하실 수 있나? 여러분 이런 데서 반신반의하는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평강을 잃어버린 제자들과 같은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게 평강이었던 것처럼 그런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주고 싶어 하세요. 무엇을요? 평강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바울 사도 역시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그래서 이 평강을 빌어줍니다. 이 평강을 축복해요. 하나님 아버지, 글씨 띄워주실래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항상 어떻게 보면 인사말과 같은 글인데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또 어디 있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뭐 이게 똑같이 있어요. 왜? 그만큼 바울도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바울도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필요하다는 것을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을 전달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요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평강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평강을 주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평강을 주시는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자신의 부활이 진실인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신다. 여러분 제자들이 평강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평강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두려움과 왜 의심 가운데 빠졌을까요?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질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니까 두려움과 의심에 빠지고 평강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있는데도 육체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유령 아니야?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는 건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부활과 이 평강과 이런 건 하나님의 영역에 관련된 일들인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재단하다 보니까 제한하고 한계를 설정하다 보니까 이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시는 거예요. 자, 39절을 봅시다. 주님이 이렇게 하세요. 자, 내 손, 내 발을 보아라. 또 나를 만져보렴.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이렇게 있지 않니? 그리고 손과 발을 보이세요. 아마 옷을 이렇게 걷어서 보이셨을 것 같아요. 못자국을. 그 다음에 긴 그 치렁치렁한 치마 같은 옷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걷어서 발에 난 못자국을 아마 그러니까 손과 발을 보이셨다는 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네,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어때요? 아직도 믿지 못해요. 보여주시는데도 예수님이 한 가지 행동을 더 하십니다. 먹을 것이 어디 있니? 여기 있니? 그러니까 뭐예요?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려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 드십니다. 딱 꿀꺽 드시는데 생선 한 토막이 넘어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통과하는 게 보이면 유령인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거죠. 드시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유령이 아니고 육체로 다시 살아난, 육체로 다시 부활한 예수야.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퍼포먼스까지 하시면서 이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령이 아닌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증명해 주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우리 몸으로 육체로 부활한다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거든요. 그럼 우리는요?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다음 열매.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럼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진실로,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이거 정말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육체로, 여러분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신다면 왜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하시죠? 이걸 믿으신다면 이 세상에는 모든 두려움이 끝판왕이 죽음이거든요. 근데 끝판왕인 죽음을 우리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두려워합니까? 언밸런스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해서, 잘 믿지 못해서 그냥 교리적으로 그래 뭐 성경에 써 있지, 뭐 혹은 옛날에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었지,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일로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평강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삶에서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명한 일인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존재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행할 거예요. 엠마오 두 제자,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갔던 엠마오 두 제자처럼 살게 된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너무나 자주 빠지고 깊이 빠진다면 여러분, 이 문제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그래서요,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도 부활한데 참 신비하겠지, 잊어버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부활신앙은 그래서 우리에게 힘도 되고 위로도 되면서 여러분 도전을 줍니다. 어떤 도전이 있을까요? 부활신앙은요, 실패한 과거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실패의 아픔이 있거든요. 상처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
어제까지의 실패가 나의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거든요.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게임이 우리에게는 시작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삶에 있다는 거죠. 어제까지 아무리 큰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아픔을 경험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침은 영광스러운 아침인 거죠.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소망.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실패 때문에 너무 우울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에서 온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부활의 아침을 여러분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면서 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게 과거를 이기는 거죠. 부활신앙은 현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그냥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지금이 전부가 아닌 것을 말해줍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전부가 아닌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탐욕 가운데 현재의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모두 써버리고 탕진하는 우리들에게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도전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도전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미래가 불확실하거든요. 불확정적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도 상당 부분 떨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아는 거 하나가 있어요. 아는 것 하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 미래의 끝을 우리는 알아요. 결말을 보고,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고 결말을 보고 뭘 보면 우리는 그렇게 긴장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도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도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힘과 능력이요 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실제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내 손발을 만져보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면요, 주님의 손과 발을 직접 보게 될 거예요. 설사 주님의 얼굴을 몰라도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손과 볼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에 손과 발에 상처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주님이 음식을 가져오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깨어진 세상에서 평강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싶어서 예수님이 손발 보이시고 음식 드시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평강을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도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과거의 아픔, 상처 이겨낼 거고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떨쳐낼 거고요. 현재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또 어떻게 평강을 주고 계시는가?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자신의 부활이 예언의 성취임을 알려주신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자,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면 그냥 그게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족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성경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4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다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실체를 보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빈무덤을 보고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 두 제자의 증언을 듣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실체까지 보았는데도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언제까지요? 성경을 깨닫기 전까지요. 성경을 깨닫기 전까지. 여러분, 그 제자들 우리가 이 바보 멍충이더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고 하니까 예수님 나타나시면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겠지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해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못 알아볼 거예요. 실제로 똑같습니다. 그죠? 자, 성경을 깨닫기 전까지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반신반의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 예언이 성취된 것인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엠마오 두 제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그룹에게도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요, 이 두 그룹 안에 차이가 있어요. 엠마오 두 제자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과 또 다른 제자들 이 무리에 이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둘 다 이 그룹에 나타나셨거든요.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 모습을 보았을 때 엠마오 두 제자는요 기뻐하고 믿었어요, 예수님을.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놀라고 믿지 못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엠마오 두 제자가 좀 더 똑똑했던 것 같아요. 맞죠? 아닌가? 엠마오 두 제자가 믿음이 좀 셌던 것 같아요. 맞죠? 대답이 없네요. 아닌가?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고 차이는 이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신 시점의 차이입니다. 엠마오 두 제자는 예수님이 눈을 가리우고요, 성경을 쭉 풀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셨어요. 성경을 풀어준 건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났을 때 믿지 못한 겁니다. 바로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여러분,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기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두 그룹을 보니까 어때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족하지 않아요. 놀라기만 하고 믿지 못해요.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에겐 말씀이 필요하다. 우리에겐 말씀이 필요하다. 우리는 보통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번 나타나시면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은 싹 사라질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강하게 우리 삶 가운데 체험시켜 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한꺼번에 다 해결되고 평생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걸어갈 거야 라고 우리들은 생각해요. 네 생각이고, 그건 그런 가사도 있어요. 그 네 생각이고. 여러분, 엠마오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진 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짜잔 했을 때? 아니요. 언제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루살렘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을 찾게 된 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니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성경을 깨닫게 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의 상황이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말씀으로 해석이 될 때 우리는 드디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돼요.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일하심을 사모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에 불이 붙어요. 강렬한 체험이 그래서 종이 불쏘시개 같다면 말씀으로 해석된 그 마음은 불타는 장작불 같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그래서 나누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서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 말씀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잃어버렸거나 그걸 갖지 못해서 내가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면 이 말씀이 필요한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말씀의 은혜가, 그래서 평강을 누린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린 세상 그 한복판에서 때때로 평강을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 같은 이 평강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 열망이 있어요. 이걸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셔요. 우리가 평안 누리기를 주님은 열망하셔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생긴 문제는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장 큰 문제의 끝판왕이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밖에 계신 예수님이 그걸 이겨내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서 만나는 문제는 세상 안에 있는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 안에서만 그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 안에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 평안인 거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의 그 마음, 그 심정이 가장 잘 드러난 게 어딜까?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님이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준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의 손과 발. 왜 보여주셨죠? 상처가 있거든요. 못자국이 있거든요. 흔적이 있거든요. 흔적.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흔적이 거기에 있거든요. 사랑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희생에는 흔적이 남아요. 저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묵상하다가 저희 시골 어머니 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 시골 어머니 손을 이렇게 만져본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지금도 가서 뵈면 손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곤 합니다. 여성의 섬세한 손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렇게 손가락이 굵으시고 이 마디마디가 막 울퉁불퉁한지. 손이 저보다 크세요. 여자분이신데. 원래 크게 태어나신 게 아니겠죠. 그게 고생한 흔적입니다. 어머님의 희생의 흔적이에요. 사랑의 흔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더 사랑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시골
정말 깡시골이거든요. 가난하게 자라났거든요. 근데요, 제가 왜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지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자존감이 높아요. 부족한 거 모르고 살고요. 자존감이 높거든요. 제가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어떤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 때문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은 간혹 해봅니다. 그것이 어머니 손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어머니 손에. 여러분, 예수님 손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죠. 우리는 원래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단 말이에요. 평안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일 때 누리는 이게 평안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예수님이 중재자로 자신을 희생하신 거죠. 자신을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케 만드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희생의 흔적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서 주님을 만나 뵐 때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는 흔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지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이,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제자들이 주신 한 말씀이 있어요. 네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께 너 자신을 맡겨라 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한 만큼 너는 평강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될 것 하나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맡겨라. 우리가 이런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평강을 너의 마음과 생각에 지켜주실 거야.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만약 이 의자가 등받이가 없는 의자였다면 이 예배 시간이 아마 허리에 굉장히 부담이 갔을 겁니다. 등받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등받이 없는 의자보다 훨씬 평안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요 여기가 따뜻한 온돌 바닥이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렇게 쉬는 시간이었다면 등을 대고 이제 누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30분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 누워 있을 수가 있어요. 평안하게. 우리가 의뢰하고 기대는 만큼 평안해지는 거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을 믿을 수 있다면 많이 기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기대고 의뢰하는 만큼 여러분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목욕탕에 유명한 문구 있잖아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제 식당에 갔더니 그런 비슷한 문구가 식당에도 있더라고요. 예,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반대로 하면요, 맡기면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왕이요,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신데 그분이 현재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의뢰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설사 우리가 무명이어도, 여러분이 가난해도, 여러분이 실패해도, 고난 중에 있어도, 몸이 약해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계속 이 찬양이 요즘 입가에 맴돕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하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